살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오다는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해변을 걷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둘이 소곤소곤 얘기도 나누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재미있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뛰어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유치한 말을 하죠. 나 잡아봐라. 예.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또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잡을 수 있는데, 잡아도 되는데 안 잡죠. 못 잡는 척 하면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해보신 걸로 제가. 근데 이런 유치한 일을 왜 하죠? 사랑하면 유치한 게 더 이상 유치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때는 재밌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얼굴 부끄럽고 그렇지만 할 때는 몰라요. 사랑해서 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치해도 상관없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아주 무모해지기까지 합니다. 제 아내에게 고백을 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하나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회를 다녔어요. 침례를 받고 학생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학년 위에 누나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에게 아주 좀 잘해주는,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잘해주는 누나가 있었는데,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만 서서히 마음속에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제가 종이학을 접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려 1000마리나 접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종이학을 1000마리 접어서 선물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예. 어느 날은요, 학생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집으로 안 가고 제 마음에 있는 그 누나를 뒤에서 졸졸졸 따라갔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게 아니고 안 보이게 몰래 숨어서 따라갔어요. 미행을 했습니다. 왜요? 그 누나 집이 알고 싶어서. 그 누나 집을 알면 사랑이 될까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비이성적인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뭔지도 모를 그 나이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요. 비이성적이든 비논리적이든 혹은 유치하든 무모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대학교 4학년 때 소개를 받고, 한 번은 처음 만남은 찻집에서 만났고, 두 번째는 경양식집에서 만나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냥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그만 만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살짝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었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 끝에 며칠 뒤에 생일이 있었어요. 강진영 씨의 생일이 있어서 집 앞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오라고. 나오기 싫다는 겁니다. 예. 저는 정리가 안 됐는데 혼자 정리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가져간 선물이 있었어요. 장미꽃 100송이. 4학년 때 돈도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감정이 생기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아무도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같이 신앙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삼육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학위봉사대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평택에 그 고덕 신도시 바로 옆에 문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 거기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거길 가서 이제 학위 성경학교를 잘 하고 끝나고 왔어요. 근데 그때 성경학교에 왔던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온 아이들도 있었고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가르칠 선생님도 마땅치 않았고 이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 잘 나오고 있을까? 교회 오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오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너무나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이 뭐 집에서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외에 그 당시 토큰인가요? 학생 회수권인가? 뭐 그런 거 외에는 주머니에 있는 게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자. 내가 자전거는 잘 타니까 자전거를 타고 한 3시간이면 가겠지 하고 갔는데 새벽 6시에 떠났는데 9시 반 예배에 늦지 않게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쯤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그 아이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또 준비해가지고 간 뭐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녁 때 돼서 자전거를 또 타고 지친 몸으로 밤 늦게 집에까지 왔던 기억이 있어요. 무모해집니다. 지금 옛날에는 키로수도 잘 몰랐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80km가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km씩 달리면 계속 쉬지 않고 달리면 4시간 정도 갈 거리를 그때는 뭐 자전거 기아도 별로 없고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면 나도 모를 희한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진짜 모습.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그런 어떤 희생들,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들을 치르면서도 뭘 하는가 하면 그게 싫지 않아요. 기뻐서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치러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짝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까지 뭐하고 싸워야 돼요? 외로움과 싸워야 돼요.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줄 때까지 그 외로운 그 마음 또 어떤 그런 시간과 싸워야 되죠. 더 좋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해야 된다고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또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와도 싸워야 돼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치러야 될 값어치들이, 희생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광나루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저도 부담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대가를 치르라는데 누가 교회에 오겠어? 예수님 믿는데 뭘 희생하면서까지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얘기해도 올까 말까인데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걱정이 돼서 부담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교회 성장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지 제자들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시니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도 뭐 돌려서 그냥 우리 마음 상하지 않게 돌려서 말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 부모를, 자기 자식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신 얘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학과 가는 학생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놓고 하는 얘기. 여기 여러분 미워하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미워하다. 미워하는 게 어떤 건지. 근데 누굴 미워하라고요? 자기 목숨,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엄마 아빠도 미워하고 동생도 미워하고 예준이가 속닥 옆에 시연이도 미워하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을 요거 지나갈게요. 비슷한 말을 보면 더 뜻이 분명합니다. 싫어하다, 원망하다, 반목하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질시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족들에게 할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혐오한다, 증오한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은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미워하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와 부모를 미워하라. 이 말이 뭘까?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미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이 말이라 그 얘기예요. 나를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워하라는 말은 왠지 우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자, 이 말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서 늘 경쟁이 있어요. 달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에서 1등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내 마음에 누가 1등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달리기, 그 레이스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원하세요? 1등이라고 하는 자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함께 달려갈 대상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1등 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여러 무리들 중에 1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혼자 달리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곁에 없고 혼자 달려가서 혼자 1등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 무리가 같이 달리기 해서 예수님이 1등하고 나머지가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혼자 달리고 그 레이스에서 혼자 1등 하시고 더 이상 옆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여러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신부도 신랑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많은 남자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조건으로 당신을 제일 사랑할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할 말인가요? 왜 제일 사랑한다는데? 그거는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에게 할 말이죠. 내가 여러 좋아하는 스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부가 신랑에게 여러 남자들 내가 주변에 남자들을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당신을 조금 더 많이 1등으로 좋아한다. 이 말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안 좋아하는 것보단 낫지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자의 사진을 어디다가?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여자가 그걸 알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겠죠. 나를 늘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기분이 좋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지갑을 보면 그 지갑에 그 여자친구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뒤에 다른 여자들 사진이 여러 장이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일까요?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놨어요. 이런 상황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면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팬과 스타 사이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딱 예수님의 사진이 우리의 지갑 속에 한 장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진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치러야 할 대가는 그겁니다. 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제자가 되는 일의 대가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경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유일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 땅을 밭을 다시 평평하게 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우리가 예수님께 치러야 할 대가는 이겁니다.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모습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이 다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칼럼란에 여기 44장 그 뒷절에 있는 이야기,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다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꼭 그걸 좀 읽어주시길 바라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희생, 제자가 되는 대가는 돈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세요. 다 팔아. 내 집도 팔고 내 통장도 털고 내가 가지고 있던 차도 팔고 여러분 써드린 이야기에는 가족들도 다 주고 나 자신, 내 생명까지도 주고 그것이 다 팔아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것, 내 것을 다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이게 더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산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정신 나가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보화, 여러분에게 써드린 그 칼럼의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유치한 짓도, 비이성적인 행동도, 비논리적인 행동도, 무모한 짓도 아무 꺼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 밭과 자기 소유 전체를 바꾸는 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하는 몇 달 동안에 몸무게가 무려 10kg나 빠졌어요. 왜
제 자신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살이 빠지도록 그렇게 충성을 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은 10kg를 다시 회복하고 10kg를 더 올라가 버려요. 지금은 사랑을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사랑 때문일 거예요. 사랑은 살찌게도 하고 살 빠지게도 하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냥 기쁜 겁니다. 뭘 해줘도 기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상대방에게 다 써도 기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털어 써도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할 때 1시간, 2시간 갔다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는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자기 시간을 다 써버린 것을 후회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뭐 시간이나 뭐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로 대신할 게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할 완벽한 헌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헌신, 사랑에 의해서 드려지는 시간, 사랑에 의해서 드려지는 헌금, 이런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 눈치 보느라고 예배에 참석하고 누군가 옆에 나를 초청하니까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데 그렇게 기뻤다가도요, 이 기쁨이 싹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꾸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정하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책망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감격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변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갈 것 같던 그때의 감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사야지 하고 돌아가다가 그만 다른 것에 유혹돼서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보화를 발견한 걸 잊어버리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를 돌아봐라. 처음에 어떻게 나를 사랑했었는지 그때를 돌아봐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다시 사랑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발견해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전에 발견했다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시금 그때 그 추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때처럼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결심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너무나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지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발견해서 장밋빛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쁨의
삶을,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 값진 진주, 값진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